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지혜롭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50장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되시스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세워진 이후에 온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복을 내려 주시어서 아름답게 공의롭게 종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고율의 관세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경제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평화로운 가운데 각자 열심히 일하여 자신의 먹을 것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에 긍휼을 내려주시어서 그 백성들도 복을 받고 이 세상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약하고 작은 자의 지혜를 배웁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겉보기에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카탄입니다. 이 카탄이라고 하는 말은 크기가 작은, 양이 적은, 무게가 가벼운, 나이가 어린, 그리고 신분이나 지위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인생들은 작은 인생들입니다. 또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연약한 동물들, 그런 인생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번창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네 가지가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네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25절 말씀에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 그것은 한 마리 한 마리 보게 되면 힘이 없는 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 개미는 어떻게 합니까? 여름 기간 내내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쌓아둡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주변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그 쌓아둔 먹을 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솝 우화에서도 이 개미의 이야기가 하나의 중요한 교훈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개미의 부지런함, 개미가 겨울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작고 약한 자, 그들의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근면하고 또한 여러 어려운 날이 올 때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반이 조심스럽게 피신처를 잘 만드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 보면요.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 이것은 바위 오소리 혹은 바위 너구리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반은 작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아주 조심스러운 동물입니다. 주변을 늘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거친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짐승들이 있으면 재빠르게 그 바위 틈 사이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힘이 센 동물이라 할지라도 사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반의 지혜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연약한 사람들이 견고한 반석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반, 그것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메뚜기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뚜기에게는 임금이 없습니다. 메뚜기에게는 어떤 조직이나 권력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함께 몰려다닙니다. 그들은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이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서로 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메뚜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것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메뚜기는 한 마리 한 마리 보면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어떤 왕과 같은 지도자가 없어도 함께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크고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처럼 힘을 합치고 협동하는 것이 지혜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도마뱀의 기민함과 재능을 그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보면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은 손에 잡힐 만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 도마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왕궁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궁으로 도마뱀이 기어 들어오는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궁에도 도마뱀이 살고 있습니다.
도마뱀이 많이 사는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큰 호텔에도 도마뱀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도마뱀을 잡으려고 해도 그것을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마뱀은 굉장히 빠르고 민첩합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순식간에 도망을 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마뱀은 벽을 잘 탑니다. 벽을 잘 타는 정도가 아니라 벽에 잘 붙어 있기도 합니다. 높은 벽에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붙어 있기도 합니다. 벽이나 천장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특별한 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뱀은 비록 작지만 왕궁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동물들, 그러한 동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험하고 거친 동물들 사이에서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크게 번창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인간들 가운데서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특별한 재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작고 연약한 인생들도 아름답고 거룩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약하고 작은 자의 지혜를 잘 배우고 간직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작고 연약할수록 지혜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인생이 되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은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인맥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명성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연약한 인생들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메시아 천국 잔치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한 어린 소년의 믿음과 지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을 예수님에게 가져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오병이어를 주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할수록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살아야 합니다.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수영 시인이 1968년에 만든 시입니다. 이 시는 민중의 한과 또한 민중의 저항,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 시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을 자연시, 생태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곧 인생들이, 연약한 존재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보여주는 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좋은 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약한 자의 지혜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약한 자, 들풀들, 이 들풀들은 연약한 자요 또한 작은 자들입니다. 바람 따라 눕기도 하고 바람 따라 일어서기도 합니다. 바람을 따라서 울기도 하고 바람을 따라서 웃기도 합니다. 이들 작은 풀들은 바람에 따라서 울고 웃고 눕고 일어서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거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기고 온 세상을 뒤덮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 작은 인생들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작고 연약한 자들은 작은 자의 지혜를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꾀나 처세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속임수를, 거짓말, 핑계, 남탓, 게으름, 그리고 같은 연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 몰인정하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한두 번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오스카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빈곤문화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곧 빈곤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성품, 특별한 태도를 빈곤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력감, 의존성, 열등감, 패배감, 약한 자아 구조, 충동 통제 능력, 결여, 현재지향적 사고, 이런 것들이 빈곤 문화라고 했습니다. 이런 빈곤 문화에 젖은 사람들은 돈이 조금 생기게 되면은 그냥 쓰고 봅니다. 지금 아니면은 언제 쓸 수 있겠느냐, 저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무조건 쓰고 봅니다. 그래서 늘 빈곤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빈곤 문화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할수록, 가난하고 지위가 없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어떤 지혜를 간직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절제의 지혜가 있습니다. 작고 가난하고 약할수록 헛된 욕심 부리지 않고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근면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복된 삶의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록 낮은 지위에 있고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근면하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은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인내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인생길을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인내하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되면은 아름답고 귀한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된 길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난할수록, 연약할수록, 작은 존재일수록 인내가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젊었을 때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오게 되면은 예전에 다니던 유리 회사에 나가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번 돈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드리고 또 자기 차비를 해가지고 군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부지런하게 사셨습니다. 지혜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크고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절제의 지혜, 근면의 지혜, 인내의 지혜를 간직하심으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작고 연약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강한 자라도 나이 들게 되면은 점점 작고 연약해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작은 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고 근면하고 인내함으로써 작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들어서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자의 지혜를 가지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특별히 작고 연약한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